현대인들은 후퇴가 없이 전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진하는 인생이 되려면 인생에 묶여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야 합니다. 전진하는 인생이 되려면 환경의 매임도 없어야 하고 건강의 매임도 없어야 되고 재정의 그리고 자녀들의 매임에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기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면 고장난 시계처럼 인생이 멈춥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빈 통장은 하루하루 살아갈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부모는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넘겨줄 수 없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중단 없는 전진과 실패 없는 성공을 원하지만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고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거침돌도 순식간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전진하는 인생을 원하지만 끊임없이 이런저런 걸림돌 때문에, 그리고 걸림돌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인생의 시계가 멈추기도 하고 인생의 시계는 거꾸로 가기도 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그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몸에 대기만 해도 질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후퇴하지 않았고 복음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깃발을 꽂은 지역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로 인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때요?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 시위대가 있는 셋집에서 가택이 연금된 상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지만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같은 연금이라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이 철통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감금당한 상태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었다라고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당연히 복음의 전파의 진보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퇴보가 되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를 시키라고 바울을 이곳 로마까지 보냈으면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감옥 안에 갇혔다 할지라도 즉시로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닐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경에 매이면 하나님은 즉시 풀어줘야 됩니다. 주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진전을 방해하는 거침돌을 치워주시고 복음의 대로가 시원하게 널리도록 해 주어야지 하나님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 바울의 복음도 갇혔고, 바울이 환경에 매임을 당했다면 바울의 복음도 매임을 당해서 로마에서 복음은 힘있게 전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바울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내 삶의 유익과 삶의 진보를 가져어 주었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인간을 힘들게 하거나 얽매이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다스림에 대항하거나 인간을 힘들게 하는 피조물이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다스림에 순종했고 인간의 다스림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매임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거꾸로 후퇴하는 삶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전진하는 삶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에게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거리가 풍성하기도 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께 갇혀 있다는 생각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 이상 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남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싶었지만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처럼 매임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도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인간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진과 가뭄, 홍수 같은 많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방해하고 인간의 삶을 정지시켰습니다. 변종에 변종을 거듭하는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개인의 삶도 정지되었고 경제활동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모든 인간의 삶은 전진을 향해서 달리는 듯 하지만 다양한 문제들로 삶은 자주자주 멈추고 인생은 거듭거듭 퇴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삶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을 제거하지 못해서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활동이 자유롭지 않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감옥이라는 환경은 순회 선교사인 바울에게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갇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죄수로 매임을 당했으나 예수님은 바울이 환경에 매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임을 당했다라고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죄수로 매임을 받았다면 복음은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복음의 진보가 아니라 복음의 퇴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이라는 환경에 매인바 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게 매인바 되었다면 바울이 갇힌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복음 전진의 선교지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모든 시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자로 알려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상황은 감옥이에요. 상황은 24시간 같은 연금이에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나가기만 하려고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매이고 사도 바울도 매이고 모든 것이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너는 갇히지 않았다.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네가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수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더 이상 죄수로 알려지지 않았고 자신을 감시하는 모든 로마 관원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의 심령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감옥의 환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심령에 불타오르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바울을 묶고 있는 모든 매임들이 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 복음의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모든 매임을 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자유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매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구약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악한 습관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매임을 풀어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고 삶이 뒷걸음치지 않고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저주의 십자가에 매여서 죽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울이 매임을 당했지만 그의 삶도 그가 전하는 복음도 멈추지 아니하고 온 세계로 전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환경에 갇히고 질병에 갇히고 재물에 갇히고 실패에 갇히는 인생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뻗어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인생의 걸음마다 수많은 걸림돌에 넘어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을 칠 수밖에 없는 무능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묶을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과 하늘과 하늘까지라도 만드신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절대로 꺾이지 않고 절대로 퇴보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전진, 또 전진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임을 당하거나 묶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은 매임을 당한 연약한 자들의 매임을 푸실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신성은 악한 자들의 모든 악함과 모든 것들을 묶을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무능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지는 모든 인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쓰러짐을 일으키시는 능력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결박을 푸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신성을 감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에 자신의 몸을 가두심은 이 땅의 매임자들의 매임을 풀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죄의 사망에 매여 있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서 자신들의 매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천국을 향한 전진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고 죄와 사망의 줄을 끊어주고 영원한 천성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천국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초라한 외모, 비천한 가난한 목수 출신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권세 있는 메시아로, 능력 있는 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총독 빌라도가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라바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십자가의 저주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죽이라고 소리지르는 죄인들의 외침입니다.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비난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큰 함성이었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러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누이 마르다는 돌을 옮기면 죽은 지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사로의 인생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마감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죽음의 매임을 당한 끝장난 나사로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고 다시 전진하는 인생으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마르다의 절규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이 옮겨진 무덤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죄와 사망에 매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풀어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이고
나사로는 더 이상 인생을 멈추거나 인생의 퇴보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전진하는 인생이며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매임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게끔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자신은 죽음으로 나타나셨고 모든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노임받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모든 매임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믿음이란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능력이고 인생의 어떤 매임에도 묶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거친 돌을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나타나는 저주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은 죄와 사망이 풀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나타나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연약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승리의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매임이 없게 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멈춤이 없이 전진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죄와 사망에 매이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에 매여서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간을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매임을 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와 사망의 노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은 승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아주시고 삶의 모든 회복과 전진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울은 더욱 담대히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 감옥이 선교 현장이 되었고 이 감옥이 선교 센터가 되었습니다. 로마 관원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었고 바울의 매임은 죄에 매인 많은 자들에게 복음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복음의 큰 진보를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울이 찾아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로마의 시위대 안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로마 시위대 안과 밖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바울에게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이 마을 저 마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로움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는 강과 바다와 광야의 위험을 당했고 동족과 이방인들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로마 병사, 그러니까 로마 관원들의 24시간 특별 보호를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비록 가택연금이지만 추위와 굶주림과 헐벗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께로 인도하게끔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바울은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원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계가 규칙적으로 계획한 대로 움직인다면 모든 인간은 전진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시계가 자주 멈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시계가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생이 멈추는 것을 넘어서 인생이 뒷걸음질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목시계가 멈추면 신속하게 태압을 감든지 아니면 손목시계를 흔들어 주고 현재 시간으로 맞춰 놓으면 시계는 다시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사람들도 멈춘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여서 삶의 궤도를 빨리 수정하면 됩니다. 이 수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인간의 무능함은 멈춘 시계에 열심히 태압을 감고 해도 그 인생의 시계는 멈추기를 반복하고 결국은 영원히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은 인생의 거친 돌들을 스스로 빼낼 수 없고 인생에 당한 일들에 스스로 매몰되어서 다시는 회생 불가능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매임들이 풀리고 거친 돌들이 뽑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려고 스스로 인간들의 모든 무거운 죄를 짊어지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세상의 문제가 풀려서 전진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고 죽음의 문제도 풀려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많은 문제들을 메이고 삶의 전진보다는 삶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예외 없이 예측 가능한 문제들도 만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으로부터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수많은 인생의 매임을 당해도 성도의 인생은 결국 멈추지 않고 오히려 삶의 유익과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물질에 갇혀 있고 시간에 갇혀 있고 건강에 갇혀 있고 모든 것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인 성도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이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에게만 붙잡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는 문제들의 메인인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은 수많은 문제 중에도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은 문제들로 충만해서 문제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 매인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매이고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인생의 시계는 멈추게 되고 인생의 시계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결탄코 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성도들이 문제에 매이지 않도록 예수님께 매이도록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3년 동안 육체적인 질병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매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육체적인 질병의 메인 장로님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요?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디에 매이기를 싫어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청소년 시기가 되면 부모 간섭받는 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청년이 되면 스스로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매여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가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려면 무겁고 둥근 막대를 구멍을 뚫은 소의 코에 이렇게 끼워요. 그리고 소의 어깨 위에다가 그거를 얹어 놓습니다. 단단히 묶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의 멍에입니다. 소의 멍에를 씌우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수레를 끌 수가 있어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멍에가 되어서 우리를 마구잡이로 끌고 다니면서 인생을 멈추게 하고 인생을 후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인생을 묶고 있는 멍에에 끌려다니거나 멍에에 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의 멍에를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벗겨버릴 수 없는 죄와 사망을 포함한 모든 멍에를 예수님께서 벗겨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와 사망에 매이고 환경의 열악한 것들에 매이지, 믿음이 없으면 죄와 사망에 매이고 환경과 연약한 것들에 매여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들 가운데 발견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란 우리가 금식을 해야지만 멍에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멍에가 벗겨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들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믿는 자입니다. 이런 성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어떤 고난에도 매이지도 않고 이런 성도는 인생이 멈추지도 않고 전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매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문제들을 바라보고 한숨 짓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담한다면 문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멍에를 풀어주신 예수님의 믿음과 소망을 바라본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전진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코로나 전염병에 갇혀 있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코로나가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악한 자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악입니다. 우리 밖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이 바이러스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만 매이면 예수님은 악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손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임이 믿음의 큰 진보를 가져왔고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거친 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에게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